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죠. 1,000번은 횟수보다는 1,000마리의 확률이 훨씬 더 높다. 그리고 1,000번제를 드릴 때에 그 솔로몬의 마음가짐이 어떤지를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이제 2장과 3장 전체를 볼 때 국내적으로 또 국외적으로 나라의 안정을 꾀하는 솔로몬을 볼 수가 있고, 그 안정을 꾀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가운데 행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일을 처리할 때 자기한테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지 옳은지를 먼저 의식했던 솔로몬. 그래서 처음에 초기에 왕이 오른 초기에 솔로몬은 매우 깨어 있었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으로서 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오늘 본문도 그게 이어지죠.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릴 때에 어떤 마음으로 드렸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묻는 걸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솔로몬에게 물어보시죠. 하나님께서 5절 보시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솔로몬이 구한 게 무엇인지 알 수 있죠. 1,000번제를 드릴 때에 감사의 예물보다는 감사와 함께 하나님께 간구한 거예요. 그 간구한 내용이 이제 뒤에 나오잖아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솔로몬이 기도했고 번제를 드렸음을 알 수 있어요. 꿈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는 특별한 계시의 방편으로 종종 사용되었습니다. 야곱이 꿈을 꾸잖아요. 또 요셉이 그랬죠. 또 바로 왕도 그랬죠. 꿈을 통해서 꿈을 해몽해서 꿈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 그런 분들, 특히 신비주의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 가운데 꿈에 대해서 크게 의미를 부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날은 사실은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신약시대에 와서 꿈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경우가 한 번도 안 나와요. 없어요. 신약시대에는 환상을 직접 보여주세요.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직접 보여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음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려주시는데 생각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저의 경우에도 한 번 그런 경험이 있었다라고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분명하게 들려요. 소리가, 말씀이, 소리가 저의 경우에는 가슴에다 크게 마치 스피커 울리는 울림판처럼 들려졌는데, 저에게 말씀을 해주신 게 들렸었거든요. 크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분명하게 우리가 누군가 얘기할 때 소리를 듣듯이 들려주시는 때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거나 성령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시거나 직접 이렇게 역사하시지, 오늘날에는 성경, 신약 성경에서 꿈으로 말씀해 주신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과 신약의 큰 차이라, 왜냐하면 구약에는 완성된 성경이 없지요. 성령의 역사도 없지요. 선지자들 소수를 통해서만 역사했었죠. 성경도 선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이게 이제 기록되어져 갔죠.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 가득한 성경이 있지요. 또 성령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지요. 때문에 꿈으로 얘기해 주시고 꿈을 가지고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 해석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좀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이걸 너무나 신경 쓰지 마라. 근데 제가 전화도 우리 목사님들 몇 분과 얘기했는데, 이상하게 그 신비주의를 추종하시는 분들은 보면 꿈에 대해 집착을 많이 해요. 꿈을 꾸었는데 그 꿈에 대한 해석, 저도 그런 분을 본 적이 있는데 꿈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이런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이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의미를 해석을 하는 걸 많이 보는데, 그건 사실은 상당히 위험하고 매우 주관적이에요. 그래서 꿈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도 꿀 수가 있는데, 신약시대는 가만히 보니까 꿈으로 말씀하신 경우가 없더라. 그러니까 꿈으로 너무나 해석하지 말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해서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구하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기를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때로는 생각을 불어넣어 주시고, 때로는 주변 사람을 통해서 들리게 해주시고, 또는 직접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런 주님의 직접적인 역사가 있지, 꿈을 통해서 꿈을 지나치게 의지하거나 거기에 매이는 여러분들 되지는 않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도 이렇게 꿈이 있으니까 신약에도 이렇게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꿈을 따라가지 마시고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의식 가운데 있는 꿈에 의해서 나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구약에서 이 솔로몬 때에는 솔로몬에게도 그랬고 야곱에게도 그랬고 요셉에게도 그랬고 바로에게도 그랬고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직접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솔로몬이 1,000번을 드릴 때 하나님께 간구하는 마음으로 1,000마리 제물을 드렸음을 알 수가 있는데, 그때 이제 3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께 솔로몬이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솔로몬은 자신을 어떤 자라 고백합니까? 먼저 6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6절에 보시면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께 섰더니 주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뛰어난 장수이고 성군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성실함으로 공의로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주님 앞에서 행하여서 주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셔서 그래서 그 큰 자리를 감당할 수 있게 나라를 번성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이런 신앙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딱 볼 때에 우리가 그런 사람을 평가할 때는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에 어떤 사람은 단순하게 보고 폄하하거나 하나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인간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보여주는 것 이면의 것들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혜로운 자들이죠. 근데 어떤 사람이든지 눈에 보여주는 것 그 이면에 있는 것들이 훨씬 더 크지요. 어떤 사람이 어느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그 뛰어난 사람이 되기까지 타고난 재능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거. 많은 땀, 많은 눈물, 많은 수고가 그 이면에 깔려 있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볼 때 훨씬 더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지요. 지금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를 볼 때 이런 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이렇게 강한 왕국을 이루고 강한 위대한 왕으로 설 수 있었지? 라고 평가를 할 때에 솔로몬은 6절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함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이 있었다. 이게 하나님 앞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솔로몬의 마음이었어요. 솔로몬이 아버지를 평가하는 거였어요. 이게 바른 평가였죠. 여러분에게도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상황을 볼 때 이런 바른 평가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그래서 이 왕이 된 다음에 초기에는 매우 깨어 있고 신실한 자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떤 자인지를 알고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아버지가 성공했다, 어떻게 번성을 누렸다 이걸 알고 제대로 알고 있다라는 얘기는 자기도 이제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공의와 정직, 이 성실은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갔던 아버지를 볼 수 있었고 어떻게 닮아갔느냐? 6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서 하나님을 의식해서 이게 이제 신약에서 성령 충만한 자들이 깨달았을 때 나오는 거죠. 베드로가 이야기할 때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게 옳은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은지 평가하라. 사람들 앞에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앞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이게 성령 충만한 자들의 사인이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솔로몬이 지금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과 함께 했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가지고 오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솔로몬에게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고 우리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가실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 주님을 의식하고 주의 도움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솔로몬이 간구를 하죠. 그럴 때 주님께서 이제 묻죠. 뭘 줄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데 첫 번째 자신이 어떤 자인지를 고백을 합니다. 7절에 보시면 자기를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작은 아이, 출입을 할 줄 모르는, 그러니까 이 왕국을 다스릴 줄 모르는 자기는 매우 작은 아이로 표현하고 이 백성은 뭘로 표현하냐면 8절에 보시면 큰 백성으로 표현을 해요. 아주 대조가 되죠. 자기는 매우 작고 그러나 자기 앞에 있는 백성은 너무너무나 많고 크고 그러니까 작고 크고가 이게 딱 대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렇게 연약한 자라는 거. 이게 지금 솔로몬이었어요.
이때 솔로몬의 나이가 20대예요. 20대 초반인데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그 청소년들, 청년들은 돌도 씹어 먹을 수 있다고 얘기해요. 소화력도 좋고 자신감도 있어요. 그러니까 20대 때에는 혈기왕성하고 자신감이 넘치는 때거든요. 솔로몬이 교만했다면 그래 아버지에 대해서 좋게 평가를 하면서도 내가 아버지보다 더 이루리라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자신감 있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지금 그런 20대 때의 혈기왕성함을 보이지 않고 매우 지혜롭게 자기가 맡고 있는 이 자리가 얼마나 막중한지 또 자기는 얼마나 경험이 미숙하고 연약한지 작은 아이로 표현하잖아요.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주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겸손인 거죠. 자기를 제대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해요? 하나님 저는 아이 같은 자예요 라고 얘기하고 저는 제가 할 수가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주님께 간구하고 매달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기도를 안 해요? 내가 능력이 있어 내가 다 할 수 있어 기도 안 해요. 자기가 다 하지. 기도는 그냥 옵션인 거예요. 그러나 자기는 정말 부족하다. 하나님의 지인자 도와주셔야 된다. 이게 있으면 기도가 옵션이 아니라 첫 번째 1순위인 거예요. 간절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에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처음에는 이렇게 나갔다가 뒤에 가서 변질되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구하는 게 뭡니까? 9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얘기를 해요.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데 여기 보면 9절에 보시면 이 지혜로운 마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게 듣는 마음이 곧 지혜의 마음이에요. 이 듣는 마음이 문자 그대로 이게 히브리어가 지혜로운 마음을 뜻해요. 지혜로운 마음. 문자대로 이게 듣는 마음이 이게 지혜로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지혜가 뭐냐? 들을 수 있는 것, 들리는 게 지혜예요. 들리는 게. 지금 솔로몬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뭘 듣는 마음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혜가 뭐냐?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있을 때가 지혜로웠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릴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들리면서 내게 깨달아지면 이게 지혜예요. 이런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죠. 왜? 그 깨달음을 근거해서 결정할 거니까. 그러면 그 결정은 지혜로운 결정일 거니까. 그러면 잘 되겠지요. 지혜로운 길로 가니까 선한 결과를 맺어지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죠. 그러니까 축복받은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받은 인생의 출발이 어디에 있냐면 듣는 마음이에요. 말씀이 들려야 돼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무엇인가 얘기할 때 아무리 아들에게 얘기를 해도 철이 안 좋고 깨닫지 못하면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그러다가 철든 다음에 듣고 알아듣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뭐예요? 고생한 다음에 깨닫는 게 아니라 고생하기 전에 들려가지고 깨우치고 알고 행하는 사람이 훨씬 지혜로운 사람 아니겠어요? 지금 솔로몬이 구하는 게 이 지혜,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이런 기도하면서 오늘 나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바꿔 말하면 말씀이 계속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말씀이 듣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이게 복된 삶이에요. 이런 지혜와 복된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든지 말씀을 들을 때든지 신앙서적을 볼 때든지 이런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혜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금 구하는 게 이걸 구해요. 근데 이걸 구하는 이유는 왜 그러겠습니까? 4번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솔로몬의 간구를 들은 하나님은 이를 어떻게 보십니까? 10절에 보시면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들었다. 주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이제 축복을 주시죠. 5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칭찬을 하시죠. 11절 네가 장수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부도 구하지 않고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않고 오직 송사를 두고 분별한 지혜를 구했다. 듣는 마음을 구했다. 이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이게 아주 칭찬받을 만한 일이다. 근데 이게 솔로몬이 이걸 구한 일이 왜 구한 거였어요? 왕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내가 아버지보다 더 잘할 거야, 또는 내가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구하지 않고 주신 왕의 자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주님 마음에 든다라는 거예요. 주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십시오. 내가 어떤 지금 자리에 있어요? 내게 어떤 일을 주셨어요?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시오.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이 뭡니까? 그걸 구하는 거예요. 그걸 구하면 5번에 보시면 그걸 구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도 주시지만 그것만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외에 다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보시면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겠다. 근데 그거에 대한 증명이 16절에 한 예로 나오죠. 한 일화를 소개해서, 한 사건을 소개하면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셨음을 알게 돼요. 그런데 이제 너와 같은 자가 없다 그러면서 13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죠.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진짜 솔로몬은 다 누리죠. 솔로몬 지혜의 왕으로 다 알려져 있어요. 다윗만큼 명성을 떨친 사람이 솔로몬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것들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순위예요, 1순위. 이걸 먼저 중요하게 여기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것들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교회에서의 사명도 있어요. 가정에서의 사명도 있어요. 사회에서의 사명도 있어요.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사명이 있어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이 필요해요. 하나님께 그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주신다라는 거예요. 능력만 주시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누리기 위해서 한 가지 조건이 있지요. 그게 뭐예요? 14절이죠. 읽겠습니다. 너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너의 날을 길게 하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한 가지 조건을 달죠. 이걸 주셨는데 이걸 다 누리기 위해선 필요한 게 뭐다? 내 길로 행하고 다윗처럼 내 길로 행하고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너의 날이 길 거라 그랬어요. 근데 솔로몬은 60세 안팎으로 죽었거든요. 이걸 결코 장수했다고 볼 수 없죠. 다 누리지 못한 거예요. 주셨는데 다 누리지 못해요. 다 누리는 것도 큰 복이죠. 그러니까 받는 복도 중요한데 그 복을 유지하고 누리는 것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솔로몬은 걸 누리지 못하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주에 갔을 때 변질되잖아요. 대놓고 성전 앞에다가 이방 신상을 지어놓고 선지자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경고하시는데 전혀 듣지 않고 2번씩이나 얘기하는데 안 들어요. 솔로몬이 이미 마음에 돌이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있어도 죄에 빠지면 교만해지고 안 들어요. 듣기 싫어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14절의 말씀은 솔로몬의 삶에 이루어지지 않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솔로몬의 모습이 16절 이하에 나와져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 앞에 선 두 창기는 한 아이를 두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솔로몬이 내린 판결은 무엇입니까? 솔로몬의 판결로 드러난 아이의 엄마는 누구이며 이를 통해 솔로몬이 어떤 사람임이 알려졌습니까? 우리 다 알고 있지요. 어떤 내용인지. 이게 워낙 유명한 또 예로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근데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누가 진짜 엄마인지 이 인간의 본성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과 지혜를 가졌어요. 이건 지식으로 안 되거든요. 이게 지혜 부분이에요.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 사람 속을 알아내는 거예요. 이건 지혜로운 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솔로몬이 바로 거기에서 인간에게 있는 그 본성, 모성애를 가지고 꿰뚫어 보죠. 반으로 쪼라, 애를 반으로 칼로 잘라라.
이게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우스갯소리가 아닌 거예요. 왕 앞에 섰어요. 그러니까 이게 왕 앞에 아무나 서는 게 아니잖아요. 이 여자가 두창기라고 하죠. 이때 고대에는 몸을 파는 여인들이 한 곳에서 거처하면서 매춘 행위를 했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같은 시기에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낳았어요. 한 아이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A를 또 바꿨어요. 그럴 때에 이제 그걸 판결하는 사람이 판결을 못하니까 이걸 올라와서 왕 앞에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막중하고 사람들이 주목하는 이 심판 자리이겠어요, 재판 자리이겠습니까? 그때 왕이 거기에서 애를 반으로 잘라가지고 나눠주라고 얘기해 버리니까 이게 농담으로 안 들리죠. 매우 진지하게 들리죠. 그러니까 진짜 엄마가 사색이 되는 거죠. 죽일 바에야 죽이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바로 그 자리에 직관적으로 꿰뚫고 인간의 본성을 꿰뚫고 얘기하는 솔로몬의 마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가 다른 사람들은 헤아릴 수 있고 꿰뚫어 볼 수 있는, 인간의 본성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게 이게 지혜예요. 이런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많은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문제의 본질을 보게 되어지면서 우리가 진짜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판결을 보고 사람들이 평가를 하죠. 이제 26절로 28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된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나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여 하시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로라.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성령은 또 지혜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지혜로도 얻어지고 지혜도 충만해집니다. 우리 안에 이런 충만함이 있어지길 바라고 이런 지혜로 하나님께 오늘 지혜를 구하세요. 주님께서 주신 지혜, 또 이 지혜의 근원이 듣는 마음을 주시기를 구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우리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의 근거에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듣는 마음을 더해 주시면서 주의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해석되어지고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상황을 보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할 때에 나머지 것들 주께서 채워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능력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님의 지혜로 우리가 상황을 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듣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님께 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작은 아이와 같은 자입니다. 세상인 것을 다 알 수 없고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듣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문제를 보고 해결해 나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자리에서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충성하기 위하여 주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 능력을 주시고 주께서
능력을 주실 뿐 아니라 더한 것들을 주시는 것을 저희가 보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께 충성할 때, 주님을 가장 신뢰하고 나아갈 때 어떻게 나를 챙겨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보호해 주시는지를 보게 해 주시고 산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자기 자리에서 충성하기를 원하여 주께 간구하는 자들에게 또 듣는 마음을 구하는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